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57절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엔드리스 러브라는 말이 있죠. 끝없는 사랑. 마치 시편 119편에서 만나는 그 말씀을 향한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이 말이 참 적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깊이는 말씀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의 깊이만큼 깊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질, 그것이 말씀이기에 말씀을 깊이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깊은 인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깊이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며, 따라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깊이와 신앙의 깊이, 삶의 깊이는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러시아의 문호로 알려져 있는 솔제니치는 만약 6천만이 죽은 러시아의 혁명이 실패했던 이유를 내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나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 뒤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제니친이 러시아를 가리켜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한 하나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교회가 말이지요. 아무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의 90% 이상은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인들의 90%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의 용도, 그러니까 성경의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딜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문 받침대로 쓰이는 것이 미국인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50% 이상, 미국인의 50% 이상이요, 성경의 처음 책이 창세기라는 걸 모른대요. 이 미국이 그들은 기독교 문화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90% 이상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전혀 들춰보지 않는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져 있는 나라이지만,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께, 그들은 달러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문구를 새겨놓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통계적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빈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뜻을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헌신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우리 한 번만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아멘. 말씀과 관련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 삶을 살게 된다. 시인은 그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분배받은 몫을 말하는 뜻이지요. 광야 생활 40년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의 기반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깃을 따로 부여받지 못한 민족이 있었죠. 족속의 지파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어디죠? 레위 지파입니다. 예.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따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나의 양식이야. 그렇게 설명하셨는데요. 레위 지파 역시 하나님의 일 자체를 그들의 분깃으로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별도의 땅을 분배하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생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됐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한 의무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을 위한 11조를 각 지파들은 드리게 함으로 그들의 그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레위인들의 분깃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의 11조가 그들의 분깃이라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백성들의 행복이 그 레위인들의 행복이 되게끔 하신 것이고, 백성들의 고통은 레위인들의 고통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충만히 레위인들을 통해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 그게 바로 11조를 통해 레위인의 분깃을 받게 하심으로 여러분 백성이 잘 살아
많은 걸 드리면 레위인들도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리는 11조는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해 가신 것이지요. 결국 형태는 다르지만 이와 같은 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은 이 11조에 대한 의무를 통해 레위인과 동일한 고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11조라는 물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 고백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 물질은 그 위세를 더 떨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그 위세를 더 떨쳐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가 또 목도하고 있고요. 여러분, 물질 자체 영원하지 못하고요. 물질 자체가 사람들에게 행복 줄 수 없다는 것을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갖고 향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비참해져 가고, 그리고 끝없는 욕망과 욕심에 그 늪에 빠져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물질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잘못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 당신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이 만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말씀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시인은 그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런 고백 끝에 구체적인 삶의 표현으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의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 안에 육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구의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말씀 앞에 자신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여 삶의 모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삶을 공개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 시인은 그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서 시인의 고백은 한결 더 간절해지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한다, 이 본래적 의미는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요 아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엄마의 얼굴이 다인 것처럼 그 얼굴을 주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엄마를 구하죠? 엄마는 먹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분깃은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 대신 과자를 선택하는 아이는 미련한 거죠, 그죠? 엄마를 선택할 때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을 보장받는 장소이며 비로소 평안히 잠들 수 있는 품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나의 분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엄마를 바라는 그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바라고 그 말씀을 믿기에 소망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나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호와를 여러분의 분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아이에게 엄마는 모든 것인 것처럼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이라 59절로 62절 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9절부터 62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악인들이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인격의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 경험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행위를 날마다 돌아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인처럼 오늘 59절에서 시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생각이 필요한 거죠. 물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문제는 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겠지요. 이 시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시대를 진단하셨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구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화려해지는 세상은 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시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땅에서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날마다 돌아보는 이런 생각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인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분명한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 그 거울을 시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자신의 행위를 비춰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과 진실과 바름을 비춰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행위를 내어놓고 그 행위를 돌아볼 수 있는 생각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면, 그리고 나를 비춰보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시인과 같은 이 동일한 고백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59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죠? 내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사람들이 서기는 한대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말씀과 내 삶을 비교하여 검토하여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거울만 들여다보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엔 그렇게 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깊이 묵상하고는 잘못된 것을 고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시는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이 설 때 우리는 거울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는 거다. 야고보 장로도 그런 고백을 들려줬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날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행함과 걸어왔던 삶들을 늘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그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 돌아섰던 그런 삶의 결단과 결심을 보여줬던 사람, 오늘 시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보여줬던 이 아름답고도 귀한 결단,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속에 나타나는 말씀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61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살았던 삶의 자리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늘 말씀드렸죠. 끊임없는 악이 그 곁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유혹하는 욕망으로 끊임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악한 삶, 세속적인 삶, 욕망을 따라가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던 이유, 그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62절에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언제든지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 아니라면 바꿨고, 그래서 악인의 길에 그 올무에 걸리지 않은 나의 삶으로 인하여 밤중에서도 깜짝 일어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시인의 모습임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60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신속한가요? 무엇이 나를 뛰게 만드는 그런 동인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를 뛰게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 목적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 멈출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에, 그분의 뜻을 행하기에,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살기에 나는 지체하지 않았고, 나는 신속하게 그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와 뜻을 향해 내가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63절, 6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아멘. 말씀과 관련하여 그 말씀을 접한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신앙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동질의 성향끼리는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죠. 반면에 물과 기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합치려고 해도 잘 합쳐지지 않죠. 왜 그렇죠? 이 구조상, 분자 구조상 이 극성과 무극성이라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기에 결코 합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대인 관계를 보면 쉽게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어울리고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 나는 만나기만 하면 좀 거북스러운 사람들은 누굴까? 그럼 극성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이 신앙 공동체는 같은 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같은 극성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극성들을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 오늘 시인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고백,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같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모임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함께 힘을 합쳐도 마귀를 대항해 이길까 말까 한 그런 험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교회가 왜 자기들끼리 싸울까? 이런 아주 안타까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 여러분, 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극성은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붙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제 멋에 겨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 멋에 겨워 살다가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지 멋을 벗어버려야 되겠지요. 지 성질대로 산다고 나도 성질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포기해야 되겠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봐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다시 입어야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의 극성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서로를 바라볼 때도 오늘 시인이 6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그래요. 그 충만하신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말입니다. 나의 충만, 내 성격의 충만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세상은 비로소 그럴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약 한 달간 한국에 머물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자매인데 떠나기 전주 토요일 저를 좀 찾아왔어요. 좀 떠나기 전에 뵙고 싶다고 인사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도 있다고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자매가 한국에 와서 제게요 2가지 사실에 대해서 매우 놀랍고 충격을 받았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을 구원하고 싶어 두루두루 만났는데 그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교회는 돈만 아는 곳, 자기들만 아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팽배해서 놀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아이를 가르치는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반항해도 기본적으로 내가 싫어서 반항할진 몰라도 나는 그래도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들을 안고 끌어안고 갈 만한 진정한 선생님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충격받지 마세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그 친구가 들려줬던 마지막 말이 뭔지 압니까? 저를요 미국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감사가 아주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끼리 불렀던 말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러줬던 말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 붙들고 있는 가치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삶에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줬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불림을 받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드러냈던 시인은 이런 고백을 들려줬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푯대 앞에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푯대이고 그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며 그 말씀이 과연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묻고 또 물을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다시 세움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발견할 수 있는 용기와 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추하고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익숙한 것으로만 달려가는 나이기에, 그래서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기에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강제로라도 나를 바꾸어 내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가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충만하심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과 복주심이 오늘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가장 낮은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 그 자녀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도여 고귀한 자들로 삼아 이 자리에 앉혀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받아 싸우니 은혜의 도구가 되고, 은혜 받아 싸우니 은혜를 보여주며, 거룩한 자녀가 되어 싸우니 자녀답게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탁받아 싸우니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과 비록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가 우리를 얽매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기를 신속히 지체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